오늘 아주 본질적이고 아주 중요한 얘기 하겠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사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온 이유 아세요?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자로 여겼어요. 이 이단자를 만난다는 것은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까 은밀한 캄캄한 밤에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냐면 그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첫 질문이,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로 인정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관심이 표적에 있어요. 표적. 어떻게 사람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지? 이건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그게 퀘션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동문서답으로 말씀하세요. 표적하고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안 가지시고, 사람이 거듭나야,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할아버지인데, 아니 사람이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요 율법사, 즉 성경,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달달달 외우고 있었고 모든 선지자의 핵심 교리는 다 알고 있었지만 이 거듭남에 대한 것과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난다, 어떻게 두 번 할 수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말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하늘의 세계의 비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도대체 항상 과학적이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되고 상식적이어야 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도대체가 과학을 초월한 하나님의 제4차원적 세계의 비밀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국민들로부터는 영웅, 개선 장군이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는 총애를 입은, 세상 말로 하면 출세한, 성공한, 권세, 부요 다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어떤 병자냐면 나병 환자, 옛날 성경에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 그러니까 화려해 보이지만 초라하고 성공한 것 같은데 불행한 인생.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존재인데 내용을 발표하는 볼품없는 인생. 오늘 현대판 사람들과 같아요. 요새 대학 안 나온 사람 없어요.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3,000명이 지금 놀고 있는 거 아세요? 네. 근데 왜 자살자는 많아요? 우울증 환자도 많고, 왜 병원에 가면은 입원실이 없어요? 여러분, 돈 많다고, 지식은 많다고, 건강이 넘친다고, 외모 뜯어 고쳐서 미모 만든다고 행복함이 없어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보이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행복해 보인 불행자, 성공자 같은데 실패한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거듭났나, 오늘 내가 설교한 내용이 아주 본질적인, 기독교의 본질적인 이야기. 기적만 기대하지 마세요. 기적은 현상이에요. 근데 본질이 바로 되면 현상은 저절로 따라다녀요. 본체가 가면 그림자는 따라오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사람이 거듭나고 성령 충만 받아도 바뀌는 것이 있고 안 바뀌는 것이 있어. 성령 충만, 재충만 받으면 피부 색깔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성령 충만만 받으면 AB행이 O형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동공이나 음성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성령 충만 받아도 지문이 안 바뀌어. 그건 안 바뀌어.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바뀌냐? 심령이 바뀌어. 심령의 변화.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 아멘, 아멘. 네, 너무 중요해요.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소심했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힘들고 말이 어눌하고 더듬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사람이 조금 모이면 말이 안 나올 정도야. 많이 모이면 더 잘 나와. 예. 옛날 내가 우울증 환자였어요. 우울증 8개월 동안 불면증과 함께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우울증 걸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울해요. 웃음이 없어요. 이 밝은 것이 싫어요. 어두운 것이 좋아요. 사람 많은 데 싫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생각이 다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 방치하면 자살해요. 저도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33알이나 모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성령 받으니까 어두움이 밝음으로 바뀌었어요. 따라합시다. 웃지 않은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어떤 사람 아니냐? 웃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야. 아멘. 은혜를 받으면요 괜히 기뻐요. 웃음이 자꾸 나와요. 주님 사랑을 받으니까, 또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기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평안해요. 사랑의 대상에 바뀌어요. 거듭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고 권사 되고 집사님 사람 태반이요. 참 내가 부흥회 다녀보면 속 터져.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장관처럼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 썩었어. 속에 예수님이 없어. 짐승만 가득 차. 염소도 들었고 돼지도 들었고 다 들었어. 뱀도 들었고 개구리도 들었고 여짤고. 우리 부친은 참 술을 너무 좋아해서 참 힘들었어. 난 술이 좋다고 맨날 술떡에 빠져 살고 칙칙보고 하는 기차 하나 세우고 하여튼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우리 아빠가 잘한 거 딱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 젖붙이기를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젖 붙이는 일이 있으면 우리 아빠 사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젖을 붙이면 거의 다 100% 살았어요. 젖 붙인 거 알아요? 시골서 안 살아서 모르나 보다. 도예지서만 살아가지고. 젖 붙인다는 것은 다른 종류, 그냥 별로 질이 나쁜 건데 나쁜 질의 나무를 질 좋은 나무 가지를 갖다 꽂아 놓으면은 질 나쁜 그 나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질 좋은 나무가 나중에 완전히 덮어가지고 완전히 바꿔 체인지 완전히 바꿔 변화. 고염나무 아는 사람? 고염나무. 아이고 고염나무도 모르냐 대한민국 사람이. 고염나무가 있어. 돌 감나무라고 생각하면 돼. 감나무 잎처럼 생겼는데 열매가 달라. 열매가 고염나무는 사람이 손마디만한 작아. 그리고 그 열매가 근데 씨는 되게 많아. 왕창 많아. 그리고 껍질은 되게 두꺼워. 맛 진짜 없어. 그건 과일이 아니야. 그건 까치밥이나 하고 내버려둬. 그런데 이렇게 과일처럼 생겼는데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과일 고염나무를 맛 좋은 굵고 아주 단감나무로 그걸 바꾸는 방법이 있어. 그것은 고염나무 목을 톱으로 잘라버려야 돼. 아프다 하던 말다 잘라. 도끼로 맞박을 쳐갖고 빠게. 그래가지고 틈바위가 나면 이웃집에 품질 좋은 감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이런 초봄에 그건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 해가지고 감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속에다 이렇게 꽂아. 그래가지고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지푸라기로 모자면서 하나 세워놔. 그걸 젖을 붙이면요 봄에 움들이 돋잖아요. 그런데 젖 붙이는 여기에도 움이 돋아요. 감나무지 이제 가지는 밑에는 뿌리는 고염나무인데 나중에 이게 움이 돋아서 싹에 따서 이렇게 자라요. 근데 거기 고염나무가 아니고 이 가지 젖 붙이는 거기에서 감나무가 쭉 자라요. 3년을 자라잖아요. 그러면요 감꽃이 피고 이따만한 감이 열어요. 감나무라는 우성이
고염나무라는 열성을 지배해 버리니까 감나무라는 DNA가 우성인데 열성인 고염나무를 확 지배해 버리니까 고염나무는 사라지고 감나무가 딱 바뀌어진 것처럼 과거에 우리는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은 아니고 과거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고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우상숭배하는 죄를 범했어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쏙 들어오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 그렇게 되기 원하는 사람은 아멘 아멘. 이게 기본부터 다시 해야 돼. 진짜 교회만 다녔지 뭐 예수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 아이고. 어떤 데는 예수님 같은데 오후에 가면 또 마귀 닮고 어떻게 왔다 갔다 바뀌어 이렇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엄마가 무당 좋아했대잖아. 무당 신들린 무당 불러나가 막 징징징징징징징 밤새도록 구대요. 대굿 알아? 대굿. 대자가 큰 대자야. 큰 굿. 큰 굿 하면 돈 엄청 많이 들어. 신들린 무당을 2명 3명 막 이렇게 불러야 돼. 불러가지고 대굿은 안방 귀신 쫓아내고 건너방 귀신 쫓아내고 마루 귀신 쫓아내고 화장실 귀신도 쫓아내고 하여튼 부엌 귀신도 쫓아내고 아마 귀신들이 어디 구석구석에 있나 보지? 구석구석에 있는 귀신은 다 쫓아내. 그걸 대굿이라 그래. 초저녁부터 시작하면 새벽까지 올라이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들린 무당에 가서 막 춤추고 이렇게 세상 떠난 할머니 흉내 다 내고 고모 이모 흉내 다 내고 목소리도 비싸게 내고 하면서 완전히 변장해가지고 나타나는데 사람 다 쏙 넘어가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해요. 어머나 세상에 저분이 살아있는 흉내를 다 내네. 그리고 완전히 깜짝깜짝 다 속아. 그래가지고 세상 떠났던 그 작은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다가 교통비에 떨어졌다 그러면 또 한 돈 10만 원 놓으면 또 한상 오다가 또 떨어졌다 그러면 돈 내고 밤새로 돈 타령해. 돈이 이만큼 쌓이잖아. 새벽에 다 모아가지고 가져가 버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속았구나 얼마나 분통이 터진 줄 알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군대에서 내가 제대하기 이틀 전에 성령 충만을 받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 아이들 우리 동네에 없던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서울 영락교회에서 농어촌 살리겠다고 그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그 교회 없는 마을에 여자전사님 뭐 하나씩 이렇게 파송해가지고 동네 그 마을회관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한참 막 이렇게 할 때요. 우리 마을에도 한 여자전사님 왔는데 가족은 3가족밖에 없어요. 멀리 다니다가 이제 마을회관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할 때요. 그때 내가 막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 마을에 교회가 생겼으니까 교회 부흥시켜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10여 명을 전도했어요. 6월부터 11월까지 내가 전도왕이었어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여튼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다 전도했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새벽에 성탄절 새벽에 예수 믿는 집에 다니면서 이제 축하성 했어요. 개 예쁘다고 주셨네요. 고요한 밤 저들밖에 뭐 이러겠어. 그런데 아니 새벽성을 도는데 3가정밖에 없으니까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고요한 밤을 꼭 믿는 사람에게만 알려야 되겠냐? 불신자들 좀 알려주자. 그래가지고 저 위에 동네에서 가운데 동네 저 밑에 동네가 한 80호가 되는데 야 우리 새벽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기쁜 소식을 전하자. 가지고 10여 명을 데리고 저기 아주 산 중턱에 있는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불신자 집에 가서는 새벽 2시에 큰 소리로 찬송하면 욕을 할 것 같아. 기쁘다고 지서 얼마나 커 소리가.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는 기쁘다고 지서 안 했어요. 고요한 밤 불렀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하고 이제 조용히 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조용조용히 하고 이제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나오는
김 집사 집에 가면은 기쁘다고 줬으면 신라면 과자 이따만하게 사놨다가 주면 또 그 얼마나 그거 나눠 먹기가 맛있는데, 하여튼 새벽성을 이렇게 돌았는데, 나중에 4시 반쯤 돼서 가운데 마을에 왔는데, 그 집에서는 굿을 하는 거예요. 굿, 대굿. 그 집에 가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중학교 1학년 백딸막이네 집이야. 왜 딸 이름이 딸막인 줄 아셔? 딸을 그때 5번째 낳았거든. 딸 고만 낳겠다고 이름이 딸막이야. 그것도 몰라? 그 다음에 딸 둘 더 낳았어. 근데 딸막이 집이었는데, 이 딸막이가 중학교를 가는데 미션 스쿨을 갔어요. 기독교 학교를.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교회 갔다는 증표로 주보를 가져와서 목사님 사인한 주보를 가져오라 그래. 의무적으로 그 학교 성적에 그걸 반영시킨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불신자 가정이지만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 주보 가져오려니까 그거 먹으려고 억지로 교회 다니는 아이야. 백딸막이. 근데 백딸막이 엄마 아빠는 불신자니까 이제 대굿을 해야 집안에 뭐 우한 들고도 떠나간다 하니까 굿을 하고 있었어. 4시 반에. 야, 이 집은 불신자 가정인데 하도 지금 부엌에서 징소리도 크고 춤추고 난리 났는데, 이 집에는 고요함만 부르면 저기까지 노래소리 가지도 않아. 이 집에는 왜 굿한 줄 알아? 귀신이 들려가지고 집안에 아픈 사람이 많고, 그래서 애군 때운다, 귀신 내쫓는다, 그러고 지금 굿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집에는 뭐가 있냐면 기쁘다 구조가 오셔야 돼. 그러니까 이 집은 고요함만 부르면 안 돼. 기쁘다 구조 오신 애를 부르는데 다 입을 저 부엌을 향해서 내밀어. 그래가지고 작은 소리로 부르면 안 돼. 큰 소리로 외쳐. 알았지? 아멘!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신나고 장난기도 있으니까 시작! 기쁘다 구조 오셨네요. 너무 크게 불렀어. 그러니까 처음에 징소리가 징징징징징징징 뭐 신나게 징소리가 나더니, 기쁘다고 저네 만백성 맞으라 하고 한참 하고 있는데 징소리가 징징 하고 약해져. 이게 왜 그러지? 갑자기 강하게 나온 징소리가 이렇게 약해질까? 그때 뭐가 왔어? 나에게 인스피레이션이 있는 거 왔어. 영감이 왔다고. 할멈의 반대 영감 말고 영적인 감동이 왔어. 무슨 감동이 왔냐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사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늘 그거하고 말씀이 생각나. 말씀. 아멘. 나 여러분이 성경도 많이 읽고 성령도 충만을 받았으면 좋겠어. 때마다 일마다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참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만 많은데, 이게 기도 중에 말씀도 생각 안 나고 어떤 일이 벌어도 말씀이 생각 안 나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 전에 들었던 말씀,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데, 뭐가 생각을 만들어내지? 도대체 우리 마음과 이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생각을 만들어내냐고요. 그 연구 안에서 몰라요? 가르쳐 드릴게. 따라합시다. 정보가 생각을 만들어내. 아멘. 정보가 뭔지 지식이. 여러분이 음란한 이야기 자꾸 들어봐. 음란한 일 하고 싶은 생각나. 좋은 이야기 자꾸 들어봐. 좋은 일 하고 싶은 생각나. 그래서 생각은 정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평상시에 성경만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찬송하고 TV를 봐도 기독교 TV 보고 라디오를 들어도 극동방송 계속 듣고, 이런 사람은요 때마다 일마다 생각이 나도 말씀이 생각나, 찬송이 생각나, 무슨 소리가 생각나. 뭐가 생각을 만들어내? 정보가 뭘 많이 들었느냐, 뭘 많이 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생각을 만들어낸다니까. 그리고 생각이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 부정적인 생각은 맨날 죽는다고 그래.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가 발달된 사람은 죽을 일이 생겨도 죽는단 말 절대 안 해. 꼭 하고 싶으면 죽게 있네 그러지. 죽겠네와 죽게 있네는 달라.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져. 아멘. 그리고 이 밤에 아멘도 안 하고 되게 힘들다. 응?
여러분 기도원에 왔으면요 목숨 걸고 은혜 받고 가야 되는데, 징소리가 강하게 나다가 계속 우리가 기쁘다 구주스를 막 힘차게 부르니까 징징징징 하다가 징징 소리가 나니까 나한테 뭐가 왔다고? 영감이 왔다고. 할멈의 반대 영감 말고 영적인 감동이 나한테 오는데 말씀이 생각났어요. 어떤 말씀?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모압 연합군과 싸울 때 찬양대원들한테 가운을 입혀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찬양할 때 여호와의 복병이 나타나 모압과 암몬이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하나가 지니까 이번에 세리산경으로 싸워가지고 다 망했어. 다시 한번 찬송을 부를 때 여호와의 신이 임한 거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아침에도 찬양, 대낮에도 찬양, 밤중에도 찬양,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도 흥얼거리며 찬송하며 사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찬양이에요. 천국 가면 기도한다 안 한다? 천국 가면 기도 안 한다. 다 이루는데 뭐 천국 가서 기도해? 그런데 천국 가면 뭐만 있다? 찬송만 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찬송만 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어메이징 그리스 이런 찬송만 해. 천국 가면 찬양만 해. 기도 안 해. 기도 다 이루어졌는데 뭘 또 해? 아멘.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천국 가서 찬양하고 살려면 지금부터 찬송을 좀 해야지. 아멘. 찬송이 뭐냐? 찬송은 곡 붙은 기도야. 찬송이 뭐냐?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아멘. 나는 무당 구단은 새벽에 찬양대원 중고등부 학생들 10여 명 데려가가지고 기쁘다고 오셨을 때 찬송 소리가 남과 함께 징소리가 약해진 것을 듣고 마음에 뭐가 생각나냐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귀신이 쪽을 못 쓰나 보다. 그렇게 느꼈어. 어떻게 영감으로 느꼈어. 그래가지고 징소리가 징하고 약해지길래 그런데 이제 찬송 1절이 끝나버렸다나. 야, 한 번 더 부르자. 완전히 끝나게. 그래가지고 애들 신나니까 두 번째 불렀다. 기쁘다 그 오셨네. 또 불렀다. 그리고 부르고 나니까 징소리가 안 난다. 징소리가 안 나니까 이거 왜 안 나지? 그런데 제 2막이 열렸는데 그 딸막이 어머니가 집 구다는 집 주인 아줌마가 완전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맨발로 그냥 부엌에서부터 대문하게 막 달려오는 거야. 달려와가지고 사람 살려래. 사람 죽어 간대. 아줌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구다는 집에 와가지고 찬송 부르면 어떡해! 막 고함을 질러.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했더니 찬송가가 처음에 부를 때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던 그 무당이 온몸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부들부들 떨더래. 그리고 징징 하는 그 징치는 무당도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징 그러더래. 그래서 두 번째 부르니까 둘 다 쓰러져가지고 뽀득뽀득 한대. 둘 다 쓰러져가지고 온몸을 벌벌벌 떨면서 이제 우리 집 망했다는 거야. 무당이 쓰러졌으니 우리 집이 이제 큰일 났다는 거야. 망했다고 막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자, 이게 신과 신의 싸움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악한 귀신들이 쪽을 못 써가지고 부들부들 하다 푹 쓰러졌어. 그것을 말하니까 무슨 생각이 또 났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이 생각났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쪽을 못 쓰고 다 죽었다. 그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악한 영, 마귀는요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이 오면 다 끝나. 그냥
찬송만 부르면 다 쓰러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고 여러분도 또 무당 구단에 가서 또 찬송 부르다 얻어맞지 말고 능력을 받아야 돼. 그런 배짱과 담력과 도전의식이 있어야 돼. 아멘. 그전에는 신들이 무당을 눈을 보면 괜히 무섭더라니까. 막 칼을 막 던지고 막 썩물가 그럴 때. 근데 이제 내가 능력을 받고 나니까 야, 맞짱 한번 떠볼래 해볼래 그런 생각이 난다니까. 그래서 우리 아빠가 이 제사 전에 했던 위패를 그렇게 찢어버렸다니까. 내가 내버렸다가 그래서 칼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칼로 날 죽이려고 하던 그날 밤에 주님이 환상 중에 아빠한테 나타나니까 아빠가 겁이 나고 팍 쓰러져 버렸잖아. 그래서 아빠 전도했어.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책 속에 나와. 이런 책 속에, 이 책에. 참, 저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었다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믿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아이고 제사에 목숨 건 아빠, 무당 좋아하는 엄마, 그 전도하는 이야기가 다 나오네. 하나님을 만나야지. 교회만 왜 다녀?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고엽나무 같은 내 인생이 감나무로 바뀌어야 되지. 나를 또 예수님이 보여주고 만져줘야지. 아멘, 아멘.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를 간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해? 말도 안 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해? 이거 성경 잘못된 거 아니야? 한참은 내가 고민을 했어요. 성경을 오류로 잘못 번역할 수는 없을 텐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한대?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해?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알려줬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 뭐냐면, 자, 예수님은 전도를 3년 반 했어. 기적을 3년 반만 일으켰어.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팔레스타인이란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만 했어. 나중에 바울은 수십 년 복음 전했어. 서버나 스페인까지 가서 로마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으로 보아 더 많다는 뜻이야. 아멘. 할렐루야. 하여튼 성령을 받으면 퀘션 마크가 많이 이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 저 같은 사람도 성령 받고 부흥강사 되니까 미국을 40번을 다서 부흥을 했다니까. 캐나다, 호주, 어디 프랑스, 스위스, 로마, 이스라엘, 뉴질랜드, 호주, 아프리카까지 어디 안 간 데가 있나 예? 중국에 가서 또 몰래하고 일본 가서 또 하고. 아이고, 여러분, 이것은요 내 힘이 아니고 성령님께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간 게 아니고 주님이 날 붙들고 끌고 다녀. 어린아이가 엄마 손 붙잡는 것보다 엄마가 잡아준 게 더 안전해. 여러분이 예수 붙들고 사는 것보다 주님이 붙잡아준 게 더 안전해. 우리가 예수 붙잡는 거, 아이고 언제 놓을 줄 몰라. 주님 꽉 붙잡아. 안 놓아줘. 주 나를 놓지 않네. 아멘. 주님이 나를 안 놓아줘.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운동회 했는데 60m 달리기. 이 꼬마들은 멀리 못 가. 60m만 달리는데 30m는 자기 힘으로 달리기, 나머지 30m는 자기 집안에서 다른 밖에 제일 잘하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고 손잡고 달리기야. 그런데 내가 8명이 빵 달렸는데 30m까지 내가 4등으로 갔다니까. 그런데 그 30m 거기에서 우리 외삼촌이 기다리고 있었어. 야구 선수 1m 92, 100m 11초에 달리는 우리 외삼촌이 기다리고 있었어. 4등으로 달려온 날 확 붙잡더니 손에다 들고 뛰었어. 그래서 우리 삼촌이 1등 했어. 그래서 나는 공책 3번 탔어. 내 힘이 아닌 삼촌의 손이 끌려다 보니까 내가 1등 했어. 믿음은 그런 거야. 나는 비록 약해도 강하신 주님 날 확 붙잡아주면 꼴등으로 가다가도 1등을 해. 참, 예수님께는 외삼촌이 고마운데 예수님께는 주님이 고마워.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에 걸렸다는 게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요. 레위기서도 보면 이 사람이 나병 환자다 아니다 누가 판결했어요? 제사장이. 나았다 안 나았다 누구한테 보여야 돼? 제사장이 판결권이 있었으니까. 나병 환자는 죄인의 모형이에요. 죄인의 모형. 이유 4가지가 있어. 첫째, 나병 환자가 딱 되면 본래의 모습이 사라져. 손가락에 다 오그라들어가지고 썩어가지고 떨어져 나게 손목만 남아. 이게 나병 환자. 코가 썩어가지고 뻥 뚫려서 구멍이 나. 입술이 한쪽으로 몰리게도 눈썹이 다 빠져. 본래의 모습이 없어져. 이게 나병 환자야. 그래서 죄인의 모형이야.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아세요? 진, 선, 미.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이 윤리적 속성으로 보아 하나님의 형상인데, 죄로 타락한 이후에 진실보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선한 것보다 악이 판을 치는 세상, 아름다움보다는 추함이 많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진선미를 회복해. 진실하고 정직하고, 아멘, 순진하고 선하고 아름다워. 아멘 하셔. 두 번째, 나병 환자가 왜 죄인의 모형이냐? 나병 환자가 딱 되면 악취나. 악취. 몸이 이미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쾌쾌한 비린내가 나요. 나병 환자, 양성 환자들 고름날 때 보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생각도 말도 만나면 음란패설만 하고 남 비난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이게 악취야, 악취.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지 않아. 남 칭찬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용기 주고 세워 먹게 하고 평안 주지. 아멘.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왜 죄인의 모형이냐면, 나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감각이 없어. 자기의 장신을 방탕에 방임하니 이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이라.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없으면 죄책감이 없어. 주일을 범해도 죄책감이 없고, 11조 때 먹어도 죄책감이 없고, 불순종해도 죄책감이 없어. 왜? 문둥병 걸려가지고 감각이 없어. 바늘로 쿡 찔러도 신경이 죽어가지고 아픔을 모르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픔을 느껴야 돼. 좌우의 날성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돼. 베드로가 설교할 때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 아멘.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 살아있는 사람만 감각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감각이 있어야 돼.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지. 나병 환자가 왜 죄인의 모형인가? 4번째 이유. 나병 환자로 판명이 딱 되면 어떻게 하지? 같이 못 살게 해. 격리수용.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 봤잖아요. 유다 베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나병에 딱 걸리니까 어디로 가? 저 동굴 밖에 동굴로 보내잖아.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데. 그게 격리수용이야.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죄인으로 있다, 죽었다, 영원한 격리수용소가 어디냐? 지옥이요. 알아요? 그래서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죄는 그러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못된 성질 4가지가 있어. 죄도. 에? 죄는 첫 번째, 고착성이 있어서 어떤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딱 박혀. 이 부정적 고정관념이 박혀 있으면요, 천사가 와서 말을 해도 고개 안 들어. 예?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시카고 호수에 내가 가봤거든요. 시카고 호수에 사람이 낚시를 해. 근데 물었어. 탁탁탁 물었어. 근데 한 45치 된 큰 것이 물었어. 그러니까 내버려. 그래 20cm짜리가 물었어. 그것도 내버려. 아, 왜 큰 고기도 버리고 작은 것도 버려? 그랬더니 그 하신 분이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30cm거든요. 고정관념은 그런 거야. 30cm보다 큰 것도 안 맞으니까 버리고, 20cm도 모든 거 버려. 꼭 30cm만 맞아야 자기 거래. 부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꼭 자기의 생각에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꼭 자기가 기준이래. 그게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어려운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앞으로 여러분은 자기 소견에 어려운 대로 교회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복음, 네가 복음, 그가 복음이야. 마태복음 아니야. 내가 복음 1장 8절이지.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살자. 아멘. 부정적 고정관념. 자, 12명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똑같은 땅 보고 똑같은 성읍 똑같은 사람 봤는데 두 사람만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대신은 떠났습니다. 갑시다. 하나님을 함께 합시다. 그건 둘밖에 없어. 못 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들은 키가 크고 싸움이 능하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만 안 됩니다. 가면 죽어요.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숫자가 많아. 10대 2야. 여러분, 교회 정치는 민주정치입니다. 다수결을 정하겠습니다. 12명의 대표자 중에 10명이 가지 말라고 했으니 가지 말고 애굽으로 갑시다. 모세가 그랬어? 다수가 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따라야지. 소수가 지지해도 말씀은 가야지. 신앙생활은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을 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도 아니고 신주주의다. 하나님 제일 중심, 하나님의 가다사대 아멘 하고 가는 것이지. 왜 네 생각 내 생각이 있어? 오늘의 이 교회를 누가 분파를 만들었냐면 신학자들이 만들었어. 신학자들이. 케이바파, 파울파, 아볼로파. 왜 만들어?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외쳐야지. 오직 성령만이 유일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외쳐야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백석이라는 교단에서는 생명신학을 말하고 신학자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열흘 동안 금식을 안 하면 신학교 교수도 안 임명하고 성령 받지 않으면 교수도 안 임명해. 그래서 우리 교단이 갑자기 커졌고 그래요. 그리고 신학생들 MDB 돌아오면 성경을 다 쓰게 만들어. 채플이 참석하지 않으면 졸업도 안 시켜. 학적으로 머리만 키워서 될 일이 아니고 가슴이 뜨거워야지. 따라합시다.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돼. 머리가 열났어? 병난 거야. 가슴에 싸늘해? 죽었어. 바꿔야 돼. 아멘. 아니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이 가슴으로 왜 안 내려와? 30인치밖에 안 됐는데 왜 30년 동안 아직도 못 왔어? 왜 머리만 있어? 예수님이 가슴에 없고? 여러분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 진실과 정직, 하나님 말씀 아멘하는 주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지. 나의 마음에 성전 삼고 주께서 계셔야지. 왜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않았어. 그래. 주인을 바꾸지 않았어.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래. 그래 놓고 또 내 주여 뜻대로 노래만 하지. 뭐 내 주여 뜻대로냐? 자기 뜻대로 하면서 거듭나야 된다. 아멘. 죄의 성질은 나중에 반룩성이 있어서 작은 죄라도 방치하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돼. 커 죄는. 그러니까 죄는 아주 싹부터 잘라야 돼. 아멘. 세 번째 죄는 나쁜 성질이 있어. 전염성이 있어요. 썩은 고구마 하나 상자에 들어서 빨리 추려내지 않으면 다 썩어.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 빨리 추려내야 돼. 암 인자가 발견되다 빨리 도려내야지. 놔두면 전 몸에 터져버려. 교회 안에 부정적인 사람 몇 사람 있으면 전체가 다 이단돼. 그래서 이단을 색출해서 쫓아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입구에 딱 들어오면 추수권 출입금지 딱 써놨어. 출입금지. 들어왔다? 바로 신경해서 쫓아내. 왜? 오염될까봐.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와도 좋소. 하지만 아무나 오면 안 돼. 이단은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 다 흐려놓으니까. 아멘. 마지막이 죄는 왜 박멸을 해야 되느냐? 파멸성이 있어. 죄의 삭은 사망이야. 사망은 끝났다는 뜻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는 분리된 상태적 개념이야.
사망은.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고,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고,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지옥을 말해요. 아세요? 오늘 우리는 분리된 상태에 있는 이 사망에 처해 있는 일이, 어떤 사람은 기도를 시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렸다고. 성경에 어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어디 있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지. 과거형이야. 죽었어. 이미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미 우리 죽었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었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로 분리된 상태를 이어줬지. 제가 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금문교 골든 브리지를 가봤거든요.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예, 메릴반도 가려면 3일을 가야 돼. 캘리포니아 보여요, 건너편의 섬이. 그런데 그 금문교 골든 브리지가 생겨나기 전에는 3일씩이나 돌아다녔어, 거기 가려면. 근데 지금은 5분이면 가요, 다리를 놓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십자가로 예수님의 다리를 딱 놓아줬어.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 그러면 여기 나만이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첫째, 복음을 들었어. 복음이 뭐라고?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가스펠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 그러면 나병 환자에게 좋은 소식은 뭐가 제일 좋지?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나병을 고쳐요. 그게 복음이지.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 믿음은 들어야 생겨.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 복음은 능력이 있어. 그래서 원래 이 전도하는 아이는 이름도 밝히지 않는 전쟁 시에 국경선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한 계집 아이야. 계집 아이. 이름도 없어. 그냥 식모살이 하는 아이가 전도를 했다니까. 가만히 보니 주인 아저씨가 늘 고민을 해. 이 나병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치고 들어갔어. 사모님, 아저씨가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런데요, 그건 만약에 무효예요. 근데 딱 하나의 길이 있어요. 어디가 길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가면요, 엘리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요 나병을 고쳐요. 이게 복음이지. 여기에 등장된 엘리사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모형인물. 그리고 여기에 계집아이는 전도하는 성도의 모형이고, 그리고 나아만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의 모형이고. 아멘, 아멘. 복음의 능력이 있었어요. 여보, 저 계집아이가 그러는데 사마리아에 가면은 나병을 고치는 분이 계시대요. 좀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경선을 넘어오려면은 왕이 무슨 친서 같은 걸 있어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랍 나라 왕이 친서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왕에다가, 우리 장관이 나병이 걸렸는데 당신 나라에 나병 고친 분이 있다는데 좀 고쳐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냈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왕이 그 편지를 받고 막 기겁을 하는 거야. 또 시비 걸어가지고 우리 침량에 올라나 보다. 어떻게 우리가 나병을 고쳐? 그래서 옷을 찢었단 말을 듣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요.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를 에게로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 왕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을 엘리사가 사는 사마리아로 보낸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나아만 장군이 사람 됨됨이가 된 것은 하나 있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올 때 자기 병을 고쳐만 준다면 뭐든지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그가 올 때 예물을 가져왔는데, 예물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느냐면 5절 한번 읽어볼래?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까 성경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안 찾고 그냥 자막만 봤어요? 그거 한번 같이 봐.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와, 엄청나게 가져왔네. 아니, 은을
10달란트,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 그러면 노동자 품삯 하루 10만 원 잡고 10만 원 곱하기 6천, 6억이네. 그 다음에 금 6천 개. 금은 한 달란트가 은의 15배예요. 상상을 초월해.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왔네. 그리고 의복을 몇 벌? 10벌. 그러면 헤어지고 떨어진 옷 가져왔을까? 가장 고급 옷 비싼 옷 갖고 왔겠지. 그러니까 나아만은 뭘 깨달았을까? 재물만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병백지 않나. 그거 깨달은 것 같아. 내 병만 고쳐줘봐라 다 줄 테니까. 그리고 배복 크게 그냥 가져온 거야. 이런 사람하고 평생 자기가 쓸 수 있는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옥합을 향유를 갖다 주님한테 부어드리는 마리아하고 거의 같아.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자꾸 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봐라, 이제 드리라 그러니까 하면 안 하지. 응? 내가 다 알아봤어. 받아라 그러면 받아라면 바쳐라 그러면 오메 그러지. 여러분 이게 다 성경을 우리가 바로 배워야 돼. 얼마나 많이 가져왔느냐고. 내가 성경 읽다가 야 이번 배포 크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물을 갖고 왔을까. 자, 여기까지 잘했어요. 자, 첫 단계 복음을 들었다. 두 번째 단계 예물로 가져왔다. 세 번째 단계에 걸렸어. 문제는 세 번째 단계에 왜 걸렸느냐.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올 때 기대가 있어요. 분명히 그 동네 가까이에 가면 현수막이라도 써붙여 놓고 장관님 환영합니다 뭘 써놓든지 아니면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방가에 뛰어나와서 맞이하든지 또 그 진물이 나고 피고름이 나고 있는 상처에다 손을 얹고 안수라도 하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아니 아무도 안 나왔어. 가서 대문을 두들겼더니 엘리사가 나온 게 아니고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더니 문둥병 걸렸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되게 기분 나쁘게. 그 병 고치려면요 내가 섬기는 선생님이 그러는데 저 요단에 가서 7번 씻으면 된대요. 가봐요. 되게 자존심 상했어.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을까. 자 11절 같이 읽어봐라.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려 하였도다. 다메섹 강과 강 아바나와 바르바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아니 지금 잘 나가다가 3000% 빠졌네. 왜? 자기 생각이 안 맞아. 여기서 착각했어. 이 사람 뭐 착각했을까 알아맞혀봐. 이 나아만이 지금 뭘 착각해서 화를 냈지? 자기가 장관으로 착각했어. 지금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정리해야 되지? 환자가 의사 선생님 만나러 온 기분으로 와야지.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따르면 될 텐데 의사가 뭐라 하면 야 싫어요 왜 그렇게 나 안 할래요. 그러려면 병원에 뭐하러 와? 의사 말 안 들으려면. 지금 이 사람이 착각했어. 자기가 국방장관이니까 국빈으로 온 줄 착각하고 환영하고 대우 안 해준다고 화났어. 또 자기 생각이 안 맞는다고 또 화를 내고 돌아서. 그러면 복음의 귀를 기울였고 예물만이 갖고 왔어도 3단가에서 여기서 걸리면 그 사람은 나병 못 고쳐. 여러분이 잘 나가다가 어느 단계 와서 걸린 사람이 있어요. 순종 잘 하다가 어느 한 대목에 오면 내 생각 안 맞다고 화를 버럭 내고 교회 일 안 한다고. 이렇게 되면 여기 나아만 장군과 똑같아. 왜 잘 나가다가 중간에서 빠져? 그래서 생각의 운명을 결정해. 만일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갔으면 이 나아만 장군 문둥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을까? 이 사람은 참 수행원을 잘 만났네요. 동행자를. 자기 주인이 장관이 화를 내고 돌아서니까 수행원들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니 주의 종이 처방을 내리면 문둥병 고치려면 순종해야지. 왜 무슨 장관장에로 오셨어요? 지금
환자로 왔잖아요. 환자가 의사 앞에 오면 순종해야지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이런 식으로 충신은 충언을 하는 거거든. 충신은 충언을 해. 이렇게 충신이를 잘 만났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까는 자존심 상해서 화를 냈지만 신하들 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 내가 장관 자격으로 온 게 아니고 환자로 왔지. 이제사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렸네. 영안이 열리면 남의 허물 안 보여. 영안이 열리면 자기 잘못만 보여. 이사야 선지자한테 물어봐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영안이 열리니까 자기 허물만 봤잖아. 자기 입술이 부정한 것만 보고. 오늘날 뭐 신령하다고 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 잘못했어. 다 바리새인들이야. 자기는 의롭고 남은 다 죽일 놈이야? 왜 그렇게 됐을까? 영안이 열리면 자기의 잘못만 보인다. 사도 바울이 영안이 열리니까 로마서 10장에서 어떻게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고 몸부림을 쳐. 자기 속에는 죄를 바라보고. 사망의 몸이 뭔지 아세요? 죽어서 송장된 몸하고 살아있는 몸하고 묶어놓은 상태를 사망의 몸이라는 거거든. 그렇게 괴로웠던 거야.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도 없고 내 안에는 죄만 있다 하고 가슴을 치고 울었어. 여러분은 죄 때문에 울어본 일 있어요? 속상해서 울었지. 남이 속썩여서. 자기 죄 때문에 울어야 돼. 아멘. 나는 내 지은 죄 회개할 때 4시간 반을 울었어. 가슴을 치고 뒹굴면서.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는지 몰라. 영안이 열리니까 내 잘못만 보여가지고.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시험 들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수행원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종의 말대로 순종하기로 하고 요단강으로 갔어요. 그래서 옷을 벗었어요. 상처가 드러났어요. 요단강에 가서 쑥 들어가서 1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고 4번 씻고 5번 씻고 6번 씻고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다 문둥병이 떠나고 3살이 돋았어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요단강이 무슨 약수인가? 왜 병이 고쳐지지? 요단강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2가지. 예수님의 보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입만 피우라.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2번째, 이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해. 죄인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죄성을 가진 나는 십자가의 못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늘 같이 살아가야 돼.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아멘. 그리고 왜 7번 하면 될까? 7번. 지르는 수는요, 하나님의 수예요. 그리고 완전수예요. 여러분의 눈은 모두 몇 개? 2개밖에 없어. 뒤에 있어, 앞에 있어. 앞만 보잖아. 근데 하나님의 눈이 모두 몇 개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설교가 안 돼. 뭘 알아야지. 하나님의 눈이 몇 개래? 7이라, 7.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하나님의 눈이 7이라니까. 7이면 어디 볼까?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고 위에도 보고 아래도 보면 6개지. 어디까지 볼까? 중심부잖아. 가운데 심장도 보지. 그러니까 7개야.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하나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 사람처럼 볼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지극히 부분적인 걸 가지고 대단한 존재로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7번 순종한 것은 완전을 말해. 오늘 우리는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고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고 그러면 안 돼. 완전히 죽어야 돼. 아멘. 옛날 김국도라고 하는 분의 일화가 있어요. 이분은 북한에서 황해도인가 어디에서 사는데 아주 깡패였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장날만 되면은 그 장에 가는 사람들 이렇게 가랭이를 벌려놓고 야 임마 요 밑에 가랭이를 기어 들어가. 그래가지고 아니면 주먹으로 펴고 발로 차니까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시장 갈 때 성황당에 갈 때 돌을 내면서
뭐 꼬시래 하면서 오늘 김익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대. 하도 김익도가 지랄 방정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나쁜 깡패였대요. 그런데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면 그 앞에서 전도지를 이렇게 코에다 대고 그냥 해가지고 그냥 보내가지고 팔로 비볐대. 왜냐하면 그 선교사 속 좀 질러주려고 일부러 전도지를 받아 코 풀어가지고 팔로 비비면서. 그렇게 기독교를 반대했던 사람이 길선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아마 그랬나 봐요. 그 미국 선교사, 여자 선교사가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어요 그랬나 봐. 그러니까는 여자하고 영 사람이니까 때려 팰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시시하고 돌아가는데 자꾸 코가 썩는 것 같아서 자꾸 만졌나 봐. 집에 가서 코가 빨가니까 진짜 내 코가 썩나 그랬대.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분이 변화받고 세상이 돼서 자기가 완전히 성령받고 거듭나가지고 그동안에 가해자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피해를 줬던 분에게 편지를 썼대요. 편지가 뭐냐, 부고장 김익두 사망 몇월 며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주님 만나는 날을 이제 그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부고장을 받은 사람들이 그놈이 왜 이게 돼졌어? 벌써 돼져야 되지? 그리고 다 저주를 했대요. 그런데 진짜 죽은 게 아니야. 그냥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김익도 사망이라 했는데 이게 소문이 퍼졌어. 그런데 마치 옛날에 이제 그게 기차가 다녔는데 어디 멀리 가는 기차를 탔는데 짓궂은 노인들이 그 기차 같이 탔나 봐. 야, 김익도 죽었다는데 지금 사라지고 저기 저 앉았잖아. 지금 어디 부엌에 간다고 저기 앉았어. 그러니까 김익도가 죽었니 살았니 우리 시험하자. 그래가지고 이 노인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해가지고 쭉 옛날 담배 대 있잖아. 쭉 빨아가지고 그 옆에 가지고 부르니까 이렇게 꼬나보다가 그냥 아무 말하고 저 앞에 자리로 옮겨갔나 봐. 뒤따라가지고 또 하니까 또 옮겨가는데 세 번째 하니까 야이 영감태기 나 다 때려 죽인다고 담배대를 뽑자가 다 부셔가지고 내버렸대. 그랬더니 노인 한 분이 허허 김익도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구만 그랬대. 그 음성이 얼마나 가슴을 찔르든지 그냥 다음 쪽에서 무조건 내려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그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 김익도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구만요. 살았구만. 밤새도록 기도했대. 여러분 한 번 죽었다고 영 죽은 게 아니에요. 7번만에 죽어야 돼. 아멘입니까? 오늘 뭐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성령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야. 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시행착오를 또 경험하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서고. 여러분 도선생에 쓴 시도 있잖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넘어져 본 경험 없이 달려가는 어린아이가 있으랴 이러면 돼. 우리도 늘 넘어지고 자빠졌다가 또 일어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아멘.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수없이 넘어졌던 사람 또 온 것 같아. 하나님 내 마음이 약하여 또 넘어졌어요. 내 마음이 약하여 또 넘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왔어.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다시 손을 또 내밀어. 참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좋아. 베드로가 그렇게 마귀 노릇을 했는데도 새벽까지 또 신방을 하잖아. 내가 이 얘기만 하고 말아야지. 우리 비서가 지금 온다고 했는데 안 왔으니까. 제가요 개척을 해가지고 한 80명 모였을 때거든요. 2층 세어도 할 때. 그런데 이제 똑똑한 장아목의 집사가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당을 졌는데 똑똑이를 40명을 끌고 바로 옆에 나갔어요. 개척한다고. 나의 목회 평생에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교인 40명 있는데 똑똑이 잘나기는 다 당을 지어가지고 나가서 우리는 30평 2층에서 하고 있는데 60평짜리를 1.5m 옆에 건물을 얻어가지고 간판을 붙이고 교회를 했어요. 한번 당해보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그런데 그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그런데 하여튼 거기에 얼마 못 가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지네들끼리. 교회가 유산이 됐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설립된 교회가 아니고 인간의 방법으로 설립한 교회는 언젠가 유산돼요. 예, 유산이 되고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다 딴 데로 가버리고 그랬는데
김아무개 집사님이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교회 안 다니기로 결심을 했대요. 아니 무슨 결심이 교회 안 다니는 결심이 있어?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안 간다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 안 다니면 안 되는데 내가 신방을 해야지. 신방대원들 데려가면 자존심 상하니까 우리 사람만 데려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 여름인데 여보 그 김집사 집에 가서 다시 교회 나오도록 신방합시다. 여보 같이 가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띵동땡 10시에 오전 10시에 배를 눌렀더니 누구세요? 저 최낙종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닙니다. 신방 안 받아요. 가주세요. 아이고 냉정하게 그래. 그리고 딱 소화기를 다시 걸어버려. 내가 돌아갈 것 같으면 갔을 것 같아? 또 눌렀지. 띵동땡 띵동땡 안 받아? 내 성씨가 출시다. 계속 눌렀어. 띵동땡 띵동땡 띵동 안 받아? 계속 눌렀어. 근데 나중에 목사님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하세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제가 안 받는데 왜 강제로 눌러요? 그럼 또 딱 끊어버려. 그런데 이게 다시 올려놓으면 다시 나가 소리를 낼 것 같으니까 아예 풀어가지고 밑에 땅바닥에 내려놔 버리네. 그러니 아무리 눌려도 소리가 안 나잖아.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포기할 것 같아? 여보 담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담이 너무 높다. 당신 좀 허리 좀 빌리자. 이렇게 한번 좀 엎드려봐. 내가 우리 옆 사람의 엉덩이를 밟고 허리를 밟고 담을 뛰어넘었다. 그래가지고 대문을 땄다. 삐걱 소리가 나니까 아니 남편은 회사 가지 애들은 학교 가지 혼자 집 지키고 있다가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나니까 겁이 질리니까 얼른 앞에서 마루로 나와가지고 창밖을 내다보니까 내가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물을 따고 있으니까 겁이 질렸잖아. 그 얼른 현관문을 잠가버려. 내가 포기할 것 같아. 그 옆에 이제 안방하고 임자만 가서 여름이니까 창문은 닫혀있지만 잠궈놓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내가 창문을 열었더니 문이 열리잖아. 그래서 내가 구두를 팽개치고 창문으로 뛰어넘었지. 그래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마루로 가가지고 현관문을 내가 땄어. 2차가 한번 통과 들어와. 그랬더니 이분이 쇠파랗게 정해가지고 목사님 뭐 이러세요? 불법 가택 침입자 경찰서에 막 신고한대. 어떻게 여자 혼자 있는 집이 막 이렇게 뭐 담을 뛰어넘고 막 그러냐. 혼자 온 게 아니고 우리 사람 같이 왔다고. 싫어요. 안 싫어요. 왜 이러세요? 막 그래. 같이 예배 드려요. 싫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잡고 여보 뒤에서 좀 밀어봐. 그래가지고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어가지고 안방에다 앉혔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속이 상했는데 예배가 됩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야. 예배가 그렇게 좋으면 둘이나 드리고 가세요. 난 안 드려요. 그래서 벽을 향해서 앉는다. 벽을 향해서. 그러니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그래서 난감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그냥 물었어요. 그랬더니 찬송가가 하나 생각나. 돌아와. 그래서 뒤통수가 되고 돌아와 집을 나간다. 아무리 과음을 지르도 안 돌아앉아. 계속 앉아 있는 거야. 그 영혼이 너무 불쌍했어. 1절부터 3절을 불렀는데 안 돌아앉아. 고개 숙이고 앉아 있어. 찬송가 보내 이런 때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고민하고 두 번째 또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데 내가 그냥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한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쏟아졌어. 돌아와 해가 지기까지 돌아와.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도 눈물이 떨려서 막 울어. 한참 울더니 돌아앉더라. 돌아앉으면서 목사님 저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무슨 복음성가 가사 같아. 그래서 엉엉 울어. 자기가 잘못했대. 그 장집사 때문에 자기가 세뇌당해가지고 못 모르고 거기 갔다가 싸움꾼들한테 말려가지고 자기가 상처만 받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막 과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아이고 여우도 낯짝이 있지 창피해서 어떻게 나온 교회로 돌아가요. 안 돌아오면 평생 수치가 따를 거예요. 돌아와. 주님이 용서하고 목사가 용서했으면 됐지. 돌아오세요. 그러면 저기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기도하죠. 그럼 돌아왔어요. 그때 우리가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려고 할 때거든요. 땅을 살려고 기도하는 중에.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를 보내고 난 뒤에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을 담을 뛰어넘고 창을 뛰어넘고 뒤통수에다가 놀이를 하고 세상에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 생각하니까 고맙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목사님 상처 주었으니까 내가 상처를 위로를 하려면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땅을 사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땅 10평 값을 헌금으로 찾고 돈이 모자라니까 우리 남편을 설득시켜서 집안채를 저당 설정해서 은행에서 돈을 좀 빼자. 이 양반이 자기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한 것을 치료를 받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요, 땅 10평 값을 현금으로 은행에 예금한 돈을 찾아가지고 헌금을 하고 집안채를 저당 설정해가지고 뽑을 만큼 다 뽑았어. 그래가지고 땅 그때 200평 살 때 이분이 절반을 다 책임을 졌어. 여러분, 담을 뛰어넘으면 그런 일이 있어. 그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자존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네? 불법 가택 침입자라고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그걸 해도 내가 철판을 얼굴에다 깔고 들어가서 뒤통수에다 두고 돌아와를 부르고 그리고 울고, 이게 미친 짓이요. 사람이 세상으로 볼 때. 그런데 그게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했어.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그분이 돌아오면서 교회가 그때부터 올라가고 부흥됐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개인이나 큰 시험 하나 이기잖아요. 그것이 복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시험을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봐요. 아멘. 편찮는 주님의